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때를 따라 저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짐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세상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어 두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해 초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해 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터전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들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들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다음 세대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나누게 해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 앞장선 일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계획하여 이끌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력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물질로 인한 어려움, 믿음이 연약해 넘어지는 심령들,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그릇이 채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한다고 한 주간 이렇게 잠시 쉬었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을 이렇게 시킵니다. 출발을 시키는데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어느 곳에 도착을 했다 그러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곳은 그 이름이 평화, 쉬는 곳 이렇게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와서 르비딤 하니까 야, 저기는 쉬는 곳이야, 저기는 평화가 있는 곳이야. 이런 뭐가 있어야 평화가 있을까요? 사막에서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지역은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르비딤에 도착을 하면 뭐 여름날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요 시원하지 않으면 여름에는 막 신경질 막 내요. 그죠?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교회는 시원한 것을 넘어서 아마 추울 거예요. 오아시스도 이런 오아시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또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뭐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합니다. 그죠? 남편도 보면 아내들이 기대를 하죠. 결혼하면 더 잘해줄 거야. 기대를 했죠? 기대를 하니까 뭐 하죠? 실망하죠.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치 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윤은현 집사님이 이거는 이게 계획적이야. 진심이 아닌 거거든. 예? 계획적이. 남편이 이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마 거의 90% 이상은요, 내가 진짜 우리 남편하고 결혼했는 게요, 남편이 이 정도만 하면 잘할 줄 알고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기에 잡힌 고기는 물을 안 줘요. 아마 거의 95%가 다 그래. 그래, 실망하고 저럴 줄 몰랐다 그러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열받는 거예요. 열을 받으니 얼마큼 열받았느냐. 자, 4절 한번 볼게요. 자, 4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뭐 기대해가 실망했다. 이 정도로만 끝나면 참 괜찮은데 모세가 가만 보니까 이들이 돌을 던진다는 말은 뭐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면요 폭동이 일어나요. 먹을 것을 안 주고 무슨 일을 시키면요 폭동이 일어나요. 아무리 르비딤이 아니라 더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정권이 무너지느냐? 경제가 무너지면요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폭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나도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참 저들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실망을 하니까 저한테 이제 돌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있지 않냐? 예? 그 지팡이로 반석에다가 한번 너 지팡이 한번 쳐봐.
그랬어. 그랬더니 반석에서 6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작은 그 정도로 물이 솟아나서 마실 물이냐면 상대도 안 되는 거죠. 물이 어떻게 솟아나야 될까요? 200만 명이 먹을 물. 여러분 대구 시민이 먹을 물이 필요해요. 얼마큼 있어야 될까요? 예? 그냥 막 폭포수처럼 나와야 여러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반석에서 딱 치니까 그 폭포수와 같이 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그 이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쉬고 안식이 있다. 이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갈증이 있다가 물을 마시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요, 야 정말 르비딤이야. 정말 여기서 살만해. 이제 물이 나왔어. 이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러고 마실 물이 있으니까요 세상 걱정이 이제 없는 거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 악한 마귀가 그냥 놔둘까요? 예? 우리 집안은 이제 걱정이 없어. 경제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또 자녀들도 어느 정도 건강하고 또 내 직장도 이제 정년까지 아무 이상 없어. 이 정도로 가면 그래 우리는 이대로야. 그러면서 이름을 이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8절이에요. 8절에.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나와요.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이 족이 나와요.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요 사음꾼들이에요. 사막에서 거주해요. 광야에서 거주해요.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저들은 광야를 지나는 그 상인들을 급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빼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예요? 도적대, 산적대, 바다에는 해적대, 이와 똑같은 거. 이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싸움꾼이죠. 어떻게 싸움할지를 너무나도 잘하는 아말렉입니다. 자, 아말렉을 만났어. 싸움을 해야 돼요. 언제 싸움을 걸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다. 야, 살만하다. 르비딤이 너무 좋아. 이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이 딱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 르비딤에서 물이 솟아났어. 르비딤에 가면 물이 흘러넘쳐. 야, 그 희한하게 그 말랐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물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이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참 교회가 편안하고 또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이랬을 때요 악한 마귀는요 어김없이 달려들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김없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방침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미디안 40년 목동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는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도적대야. 저 사람들은 싸움꾼이 알았어. 알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딱 명령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택해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총동원해.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될똥말똥해요.
아말렉은 사원꾼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싸움을 할까요? 못할까요? 예? 아니 맨날 시키면 시킨 대로 했던 사람들, 종이 400년, 430년 동안 종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전쟁한다는 것은 꿈에도 못 꿔요. 훈련받지도 않았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예? 여러분 훈련받은 한 사람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 100사람하고 싸우면 이깁니다. 훈련 안 받은 사람은요, 싸움할 줄도 몰라요. 훈련 딱 받은 사람은 누구부터 딱 이길까요? 저도 싸움을 좀 해봐가 알아요. 자, 10대 1로 싸움해. 그럼 누구하고 상대할까요? 딱 보고 대장 같은 놈. 그죠? 한 방에 그냥.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뭐 그건 하나만 와요. 예? 저 때는 코피만 내면 이겼어. 제일 먼저 타격이 어딜 갈까요? 그러니까 코부터 때리는 거예요. 코피 났다 하면 막 이기는 거예요. 예? 딱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택해래요. 근데 여기에 너희들 택해서 정예 부대가 된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형식상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게 아니야, 이걸 알아요. 너희들이 싸움에서 이길 게 아니야, 뭐에서 이길 것이냐, 그 뒤에 보십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산꼭대기에서 뭐 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아, 이것은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야. 이것은 아말렉이 쳐들어왔는 거 영적인 싸움이야. 이것을 모세가요 다 아는 거예요. 알자마자 너무나도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택해라.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삭공대기에 올라갔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개인에게 아말렉과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이 막 생길 거예요. 어려움들이 막 봉착할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 한번 볼게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그 다음에 뭐죠? 행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젊어요.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었어. 아니 택하는 것부터 이게 잘못됐어.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택하면 되지 않아요. 아말렉이 적어도 200만 명을 상대하려고 하면 10만 명 이상은 왔을 것인데, 저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우리 장정 60만 명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총동원해도 이게 승패가 이게 좌우되지 않아요. 지는 것 뻔해.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모세에게, 지도자님, 택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 맞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뭐 무기도 없으니까 꽃갱이, 낫, 자루 뭐 이런 거 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작전을 짜야 됩니다. 지금 이래가 안 됩니다. 동원 명령 좀 내려주세요. 이게 맞죠. 근데 몇 명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여호수아도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치에 안 맞고 이론에 안 맞고 상황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 안 맞는데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고 옆에 누구와 같이 가느냐? 아론과 훌이에요. 다 모세보다 위에. 아론은 형이죠. 훌도 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전부 합히면 몇 살 될까요? 모세 나이 80. 그죠? 아론 80 너희. 훌 거의 87. 딱 합해도 260살. 예? 이 노인 3명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노인 3명이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자,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여기에 원리가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손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노인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항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을 들면서 특히 남자들은 바울도 이야기하죠. 특히 가정의 남자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 항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저 손을 듭니다.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요, 그 산꼭대기에 바라보면서 그 싸움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보니까 인간이, 여러분 보십시오. 손을 들면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사람이에요. 손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한 손 들어 볼래요? 그거 간다고 진짜 손 드네. 한 몇 분 동안 손 들 것 같아요. 예전에 농띠들 기합 많이 받았죠. 학교에서 손 들어. 그죠? 모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들면 이게 막 내려와요. 이게. 근데 이상하잖아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번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그게 기도지. 그러면 모세가 손 들고 한번 기도하고 끝! 타! 그러면 이기게 해야지. 원리가 재밌지 않나요? 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하지 말고 끝이지 말고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 기도하지 않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제 남자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남자들의 손은요 거룩한 손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의 지도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싸움합니다. 그때 누구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지도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순장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치는 들 놓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간구하며 울부짖는 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고 기도 안 하면 쉬면 지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자,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려운 문제 닥치가지고 엉엉 울지 말고 닥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도 없어지게 되십니다. 어제 제가요, 우리 사랑이가 어디 됐나 싶어가지고 우리 김성현 성도님하고 정민아 성도님 전화해 봤어요. 사랑이가 나왔냐?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예정일이 벌써 지났는데, 예?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오늘 나온대.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예약을 잡아놨대. 병원에 유도본만 하기로.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김성현 성도님 손 들고 기도하면 사랑이가 금방 나올 거야. 자도 덮어가지고 지금 나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가장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모세도 아무리 영역이 있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보십시오. 돌 맞을 뻔했잖아요. 그죠? 조금만 늦으면 돌 맞을 뻔했는 거예요. 막 이게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이 스트레스예요. 응? 각 지도자들이 저도 여러분 저 보면 연약함을 느끼시나요? 예? 안 느끼시나? 우리 목사님은 뭐 끄떡없어. 긍정의 대빵이야. 뭐 이러십니까? 예? 저도 연약해요.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예? 언제나 이렇게 강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어. 손 놓고 싶을 때도 있어. 고민스러울 때도 있어. 근데 잠은 잘 자요. 그 잠 못 자고 뭐 고민할 만큼 그런 건 없어. 누웠다 그러면 5분 안에는 정신이 없어. 잠은 잘 자요. 하지만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손이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필요하냐? 자,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때 아론과 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왜 함께 갔느냐? 바로 이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가만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싸움하는 게. 저 못하는 여호수아가 싸움 한 번도 안 한 이스라엘이 손이 올라가면 이긴단 말이에요. 이거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론과 훌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예? 장로님. 저는 우리 장로님이 뭐 앞으로 우리 장로님 될 분들도 몇 분 이제 계시겠지만 뭐 다른데 돈 발들 필요 없고 우리 장로님만큼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제 말만 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얼마나 또 빠릇빠릇한지 뭐. 예? 청소 1층 다 해요. 뭐. 저는 2, 3층 하고. 예? 앞으로 장로님 될 분들은 이걸 잘해야 돼. 청소. 얼마나 막 잘하시는지. 다른 거 필요 없어. 하여튼 장로님만큼만 하면 아론과 훌만큼 돼. 뭘까요? 목사님이 피곤하니까 옆에서 힘들게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론과 훌이 가만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내려오도록 두 분이 회의를 한 거야. 야, 지금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데 어떻게 하지? 옆에 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도 돌아가야 돼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해가지고 빨리 실천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님, 아우, 야, 발 아프지? 올려줄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주님의 일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돌을 갖다가 여기 보면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좌우에 아론과 훌이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마지막에 보세요.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이 말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3명 다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80이 훌쩍 넘은 사람들이에요. 해가 지도록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하면서 견딜까요?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이기는 모습 보고 견디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지만 견디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안내로도록 아론과 훌은요 전력을 다해서 그걸 받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손이 안 내려오도록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이 한쪽만 지금 돼. 지금 한쪽은 지금 그러니까 반틈만 승리하고 있는 거야. 예? 다 승리하려고 하면 한쪽도 받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건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거예요. 행하면 자기 지식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에 그냥 순종만 하면 여호수아처럼 순종만 하면 역사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3절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기는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뭐로? 지금 여호수아는요 왜 승리한지 몰라요. 그럴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싸움하는데 자기가 막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원래 싸움 잘했나? 이 조선의 칼잡이, 뭐 이스라엘의 칼잡이,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되죠. 왜 청년들이 잘 나갈까? 여러분들의 사업과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까? 원인은 뭘까? 원래 그래서 아닙니다. 뭐예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자기들이 잘났어, 여호수아가 잘났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14절과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사건을 왜 주셨느냐? 기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왜 주시느냐?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이제는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기다니 이거는 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기도하면 역사는 힘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역사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고 자꾸 우리는 역사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보다 기도하면 역사님이 나타나는데 이게 더 귀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 안 합니다. 이분들이 다 웃잖아요. 응? 나오라고 소리도 안 하고 나오면 내가 이상하게 봐요. 또 무슨 일 생겼나 가슴이 철렁거려요. 갑자기 나오면 꼭 사건 벌어지면 나오거든.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게 편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 그럼 진짜 가슴이 철렁해요. 네? 그래요. 근데 꼭 새벽에 아니라 여러분 저녁에도 오픈되어 있고요. 저희 교회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내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힘들고 어렵고 진로 문제 놓고 장래 문제 놓고 고민할 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왜 제단을 쌓을까요? 가는 곳마다 모세는요 제단을 쌓아요. 왜 쌓을까요? 자랑하려고? 아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이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학들이 들어와서 이게 지식이 믿음을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지식이 앞서도요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도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과 꼴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믿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절망과 중인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모여 고통의 목에 매여 내 목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번뇌를 걷고 눈물 씻기 떠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겠습니까 지쳐 저들을 구원해 날까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위해 오니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이 찬송 소리하는데 무슨 소리였나 우리가 신랑은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는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암말렉이라는 이러한 군대가 일어나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지금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는 이미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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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남자들의 이 거룩한 손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주여 이 기관장들이 승장들이 이 거룩한 손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이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우리의 친원들이 승리합니다. 내 손이 올라가면 가장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가족들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안에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나 막상 가보면 기도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곳곳에 손을 들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가장이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장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순장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예친원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관장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관이 역사는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론과 훌도 필요합니다. 주여, 손이 피곤치 않도록 주님이 아론과 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옵시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잘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또 별아 생일을 주님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켜주시고 또 지혜 주시니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정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마음의 손을 들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계속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오고 가는 길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다음 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참석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부터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예배, 기도, 찬양, 성김, 전도.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우리 푸른 하늘 수양관 고령의 우곡중학교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9시부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아마 10시 정도부터 아마 시작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술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유초동부가 여름 캠프가 21일, 22일 이틀 동안 경주에서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중동부도 아마 곧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각 부서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아마 떡을 여러분 받으실 건데요. 우리 장경식 우리 성도님 또 곽성영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주일날 이사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사떡이죠.
그죠? 예, 이사떡이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사한 곳이 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마라나타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